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어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어는 양식, 자유, 그리고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열지양도 사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단독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바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애굽 땅을 그냥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바로도 쓸어버리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쓸어버리고 얼마나 애굽 땅이 비옥한 땅입니까? 그 땅을 그냥 이스라엘에게 줬으면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굳이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시간을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이제 한 40일 정도 이렇게 애매한 이제 상황을 이제 보냈어야 되는 거죠. 그 16장 그 1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둘째 달 15일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달 1월 이들의 1월 1일에 나온 셈이니까 이들의 1월 1일 아비월은 우리로 치면 이제 3월이에요. 3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한 4월 한 중순쯤 된 거죠. 한 40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앞에 뭐 홍해 건너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들은 좀 약간 건너뛰고 한 5일 정도로 퉁치고 한 40일 정도 광야에서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40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40일 정도 근데 약간 좀 과장은 좀 있어 보여요. 이들이 40일 동안 굶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애굽에서 뭐 갖고 나온 뭐 것들이 좀 있을 거고 여전히 가축들이 좀 있을 텐데 이제 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우리 계속 여기 광야에 여기서 있게 하면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 좀 가축을 먹여야 되고 우리 중에는 어린애들도 있고 우리 중에는 지금 약간 연로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이제 막 불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이렇게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주 중요한 어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뭐랄까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왜곡된 어떤 시선을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편의와 그 다음에 나의 기준에 부합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때만 그 하나님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분이다 라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실 이 광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건데 일종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분들 군대 처음 가면 어디에 들어가죠?
훈련소에 들어가죠.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이제 가족들하고 막 헤어지기 전에 이제 막 잘가 뭐 나 우리 몇 달 뒤에 건강해서 첫 휴가 때 만나요 막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빨간 모자 쓰신 분들 아니 모자 쓰신 분들이 이렇게 씩 웃고 있죠. 아무 말 없이. 너네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나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주 동안 한 6주 정도 이제 빡세게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훈련에 아주 중요한 두 요소가 있습니다. 훈련의 중요한 두 요소가 뭐냐면 지양과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거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제거하는 거고 필요한 것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이전에 어떤 민간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회 속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군인으로서의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도록 그 정체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지 정신 수양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죠. 너는 이제부터 군인이다. 그러니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다를 앞으로 10시간 동안 참선하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뭐 그런 얘기 안 하죠. 뭘 굴리죠? 마음을 굴리는 게 아니라 몸을 굴립니다. 몸을 굴리는 중요한 훈련 중에 또 하나가 먹을 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사회에서처럼 그냥 나 지금 날이 더우니까 저기 그 시원한 어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먹고 싶은데 훈련 받다가 손 들고 저기요 조교님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나죠. 그럼 큰일 나죠. 먹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훈련의 과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을 표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더운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지 말라니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더운 날 우리 보고 냉면을 먹지 말라니 이렇게 푸석푸석한 밥을 먹으라니 이런 뜨거운 국을 먹으라니 우리 보고 나가서 뒤지란 얘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지금 약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간 이것을 의도하신 것처럼 보여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장면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 왜 이렇게 건방지지? 아니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애굽에서 그냥 죽는 게 좋았다고? 어떻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했는데 가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도록 이스라엘을 살살살살 이렇게 긁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할 때까지 지금 끌고 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너는 이제 어떤 존재다? 애굽에서 그냥 먹여만 주면 그만인 종,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목숨을 떠맡기고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죽이면 죽는 거고 그냥 운이 좋아서 살면 사는 거고 그냥 그런 식의 삶을 살다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하고 훈련을 받고 자유민으로 살고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너희는 그런 존재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절제. 자, 그리고 훈련에 또 어떤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덧붙여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노예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유민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심어주시고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시키시냐면 바로 여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안식.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아니 도대체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신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 홍해가 갈라진 얘기, 만나를 준 얘기, 메추라기를 주신 얘기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 16장 본문을 꼼꼼히 한번 보세요. 이 만나를 주는 이야기가 지금 뭐로 연결되어 있죠? 안식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안식과 이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주제를 여러분들 이 질문을 던져가시면서 오늘 이제 제 설교를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이렇게 단서로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은 쉬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유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 때 한 백 몇십 년 전만 해도 종이 머슴이 휴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애를 낳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을 봐주긴 했습니다만 일주일에 하루씩 쉰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쉬는 날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쉬는 날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바로 이 유대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은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자.
보편적으로 쉬자, 누구나 쉬자, 이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쉬는 건 그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쉬어라, 일하지 않아도 된다. 너 일하지 않는다고 누가 괴롭히지 않는다. 너 지금 오늘 쉰다고 누가 너한테 와서 채찍질하지 않는다. 마음껏 쉬어도 괜찮다. 왜? 너는 자유인이니까. 너는 자유니까. 네 위에는 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신이니까. 마음껏 쉬어도 된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장치, 어떤 훈련의 장치를 이렇게 베푸시죠? 그 13절에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덮입니다. 그리고 이슬이 이제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전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막 쌓여서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나 우리의 자식들 고기 먹이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지금 나만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요. 차라리 우리가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어요. 우리 왜 데리고 나왔어요? 막 투정을 하다가 밤에 갑자기 온 하늘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리고 메추라기가 땅을 덮는 겁니다. 고기를 먹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 식사가 전에 유월절 식사도 마찬가지지만 마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쾌락의 식사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먹어서 만족스럽고 좋은데 약간 두렵고 떨리는 식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좀 이렇게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착 일어났더니 온 땅이 다 하얘요. 눈 내린 것처럼. 그러면 광야인데, 그리고 이제 4월 중순인데, 온 땅이 다 하얘요. 그럼 여러분들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뭐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지? 만나라는 말의 뜻은 이게 뭐지예요. 이게 뭐지? 만나. 이게 뭐지?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고파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우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잖아요. 우리 왜 데리고 나왔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밥을 차려준 거죠. 이게 뭐지? 자, 너희 이제 맨날 이게 뭐지를 40년 동안 먹는 거다. 이게 뭐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게 뭐지? 그리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이제 한 오멜은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밑에 주석이 달려 있을 텐데 2리터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우유를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이렇게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밀가루 한 2리터 정도를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어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조건이 하나 있죠. 그냥 딱 한 오멜씩만 취해라. 그 이상으로 네가 먹고 싶은 거 이상으로 그걸 취한다고 해서 그게 쌓아지지 않는다. 다 썩어버린다.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니까 또 모세가 화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를 내죠.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하죠? 하나님이 그날의 양식은 그날에 채워주신다. 너희는 이제 바로가 채워주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주님이 너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거야. 근데 너 왜 그거에 막 불안해하고 왜 거기에 목숨을 거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대목만 가지고도 설교를 한 달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것을 생략하고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랜만에 신약으로 넘어가 보는데,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4절에서 29절까지 이건 이제 다른 이제 복음서에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해요.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이제 그 모세에 대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때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헤롯에 대해서 굉장히 옳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헤롯 왕이 죽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좀 부정한 일이다라고 이제 지금 막 지적을 하고 있는 이제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헤롯의 부인이죠.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때가 됐습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크게 베풉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분이 좋아졌죠. 뭐 술도 마시고 산의 진미도 먹고, 또 이런 왕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특권이죠. 그렇죠? 그리고 왕이 어떤 이런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자기 권력의 과시입니다. 야, 너희는 내가 주는 걸 먹었으니까 이제는 내 말 들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사람 중에는 마냥 그 식사가 편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왜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는 식사가 있고, 그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하는 눈빛으로 네, 그 나랑 밥 먹어 막 이러는데 약간 밥 먹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약간 헤롯 왕궁에서 일어났던 식사가 약간 이제 그런 식사인 거죠. 더군다나 이 당시 온갖 산의 진미가 그 탁자에 이렇게 놓여지고 막 풍악이 막 나오고 막 밴드가 막 연주를 하고 막 흥에 겹고 막 아주 뭐 최고로 사치스럽고 화려한 잔치였겠습니다만, 파티였겠습니다만, 결국 이 파티가, 이 잔치가 만들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 자신도 알아요. 세례 요한이 죄가 없다는 걸. 의로운 한 선지자의 죽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식사죠. 헤로디아의 딸인 그 유명한 그 살로메가, 살로메라고 안 나오나? 그냥 헤로디아의 딸이라고만 나오나? 22절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멋있게 추죠. 그래서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뭐든지 줄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그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이러죠. 굉장히 잔인한. 실제로 세례 요한의 목이 소반에 이렇게 담겨서 나오는, 그러니까 마치 식사인 양, 요리인 양, 죽음을 만들어내는 사망의 식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식사와 지금 무엇이 대비되어서 이야기를 되고 있죠?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식사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박한 식사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실 굉장히 그 헤롯 대왕의 그 헤롯 왕의 그 왕궁에서 일어났던 그 잔치에 비하면 굉장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땐 볼품없고 소박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 식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심으로 통해 생명이 또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또 생명을 낳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 대목을 지금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너무나 잘 지금 이제 비교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내용들이 안식이라는 개념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또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오늘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히브리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약 성경 355쪽쯤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이제 그 받는 그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을 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의 그 과정을 살아내라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냐면 3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는 어떤 분이냐?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여기서 또 집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약간 좀 달라지죠. 그 4절에 의하면 집은 온 세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인데 5절에 의하면 이 집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공동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막이고, 성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간의 관계. 그런데 그걸 지금 뭐라고 비유하냐?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냐?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신약의 다른 서신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집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런 맥락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경노하시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4장 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왜? 우리는 모세보다 나은, 여호수아가 예표하고 있는 모세보다 더 훌륭한 집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노하여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일단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에 처음 들어온 첫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사실 실현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가나안에 가는 여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을 때 처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만나를 너희가 먹으면서 6일 동안은 너희가 매일매일 일을 해서 먹고 만나를 취취해서 먹고 7일째는 쉬어라, 왜 안식하는 날이니까 라고 하면, 이때 처음 안식이란 개념이 생성된 게 아니라, 이 안식이란 개념은 애초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하심으로써 이 세계의 창조를 완성하셨다. 그걸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복잡한 얘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찌르고 판단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좀 이렇게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얄짤없다, 도망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안식이란 개념하고 도대체 이 개념이 도대체 왜 연결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건가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느낌 아직까지 좀 드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뜻이죠. 다시 그 13절 한번 보시죠. 3장 13절 12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민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종되었을 때의 어떤 사고방식과 정체성으로 살지 말고,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몰려서 가면,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몰려가면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홍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 홍해 앞에 몰려갔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도움이 없으면 그냥 홍해에 수장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의 군대에 칼날에 죽던가. 그런데 이미 이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죽음의 상징인데, 홍해가 그들이 몰려가서 가장 마지막 위기에 어쩔 수 없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최대의 위기가 아니라 홍해가 이미 지나온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홍해가 있어요.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거는 결국 끝은 홍해예요. 몰려 아무리 막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도 몰려 가서 결국 도달하게 되는 거는 홍해, 죽음.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이란 뭐냐? 홍해를 지나온 삶인 거예요.
죽음을 지나온 삶인 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지나온 곳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은 가나안, 참된 안식밖에 없는 곳이죠. 너희가 그런 정체성으로 부름받았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홍해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자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안식의 개념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안식 개념을 들어서 우리를 교정하시는 것이죠.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포로 수용소 혹은 그 유대인 그 강제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탈리아계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국적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인 이 사람은 화학 박사 학위인가가 아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슈비츠로 붙잡혀 갔는데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가 소련군에 의해서 해방되나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아우슈비츠가 해방될 때까지 살아남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이렇게 책들을 내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죠. 뭐 주기율표라든지 이것이 인간인가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극한의 어떤 그 자리에서 어떤 그 인간성이 말살되는 걸 이렇게 경험했을 때의 어떤 그 충격과 어떤 그 괴로웠던 어떤 기억들이 도대체 인간이 도대체 뭐 어떤 존재인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사유로 이렇게 이제 발전되게 된 것이죠. 하여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수십 년을 살다가 70세가 안 되던 그 67세인가 8세 생일 그 언저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유고 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시 중에 인생 영감이라는 시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저 뒤에다 놨네요. 잠시만. 자, 이런 그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고 시집입니다. 제목이 인생 영감인데, 그러니까 뭐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지 이런 뜻이에요. 무심한 강물은 하염없이 돌지만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고 거대한 빙하는 표류하면서도 끊임없이 정착을 하려다가 한순간에 미끄러져 어린 생명의 숲들을 지우기도 한다. 바다는 풍요로울수록 더욱 탐욕을 내며 싸우고 태양과 별과 행성들은 언제나처럼 자기 궤도를 유지하며 지구별 역시 정교한 우주의 이치대로 돌고 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이 자연 세계는 그냥 원래 정해진 대로 계속해서 돌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사실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목성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자체에 저기 멀리 있는 뭐 안드로메다 성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자체로 그냥 돌고 도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아니다. 반란의 씨앗에다. 지능까지 높다는 그 멍청한 인간들은 항상 불안하고 탐욕스러운 나머지 마구 짓밟고 파괴해왔다. 조만간 울창한 아마존 숲과 삶이 꿈틀거리는 이 세상, 그리고 마지막엔 따뜻한 인간들의 가슴까지 모조리 황폐한 사막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수십 년 전에 쓴 시인데 약간 오늘의 시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조명하는 그런 내용의 시죠. 불안하고 탐욕스러운 이 인간이 모든 걸 다 짓밟아서 울창한 아마존 숲도 다, 그리고 이 생명이 꿈틀거리고 풍성한 이 세계도 다 황폐한 사막으로 만들어버릴 이 반란의 씨앗들, 반란의 자식들, 그런데 지능까지 높은, 그래서 이 멍청한 이 인간들, 이 굉장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혐오, 그리고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떻게 뭐랄까요? 어떤 그 인생에 대한 어떤 허망함, 절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묻어나는 시이죠.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라면 그냥 아우슈비츠에서 죽는 게 나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원고에 따른, 이 시에 따른 것이라면 굳이 왜 아우슈비츠를 나왔어야 됐을까? 그냥 아우슈비츠에서 죽으나 거기서 환멸과 어떤 인간성의 어떤 그 타락과 인간이 동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다가 그냥 죽는 것과 아우슈비츠를 나와서 괜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괜히 어떤 희망을 갖고 살다가 아유 이거 똑같구만, 아우슈비츠 아니나 아우슈비츠 밖이나 똑같은 거구나 인생은, 그 결론을 안고 많이 죽는다면 오히려
그 후자의 인생이 더 비참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가자 그래요. 틈만 나면 이미 홍해는 지나왔는데 홍해 이전으로 가자 그래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개나 돼지처럼 살지언정 우리에게 선택권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럽고 어떤 그 괴로운 과정, 차라리 희망을 주지나 말지, 차라리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지나 말지. 홍해는 왜 갈리셔가지고 왜 기껏 한껏 기대하게 해놓고는 당장 오늘의 광야에서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오늘 이 광야에서의 배고픔도 넉넉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적어도 우리 이렇게 데려왔으면 매일매일마다 한 번은 메추라기, 한 번은 돼지, 한 번은 양, 한 번은 한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앞에 고기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고 이게 뭐야, 매일매일 조금씩 맨날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대로만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고, 왜 우리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죽게 해주지, 왜 우리 왜 꺼냈어요?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우슈비츠에서 그냥 죽는 게 더 나았을까요?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우슈비츠에서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매우 규칙적인 삶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규칙적인 식사를 배급받고, 규칙적으로 노동하고 일하다가 규칙적으로 가스실에 들어가서 대량 학살을 당하는 그 삶이 더 낫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제가 안식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이란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계의 완성이 인간을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인간이 창조의 정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만한 터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쭉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이 창조 세계 이 자체가 그 자체로 첫 번째 의미는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됐어 이거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완벽한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 약간 이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멍 때리고 계셨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안식의 시간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시간이냐면 음미하는 시간이에요. 음미. 그럼 무엇을 음미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보시며 음미하는 시간인데, 이 음미는 어떤 음미냐? 여러분들이 식사를 이렇게 하실 때 그냥 배고픈 것만 채워지면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와구와구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런 약간 그 식사를 사실은 한 5%, 10%도 즐기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이렇게 배고픔만 해결하는 거라면. 식사를 딱 하는데 고기를 이렇게 구우면서 이 고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도대체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굉장히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어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니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꼭꼭 씹어서 육즙을 느끼면서 먹으리라. 함께 먹는, 그리고 이 식사를 준비한 사람의 손길과 정성을 생각해보고, 함께 먹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좋은 것을 먹을 때 사실 기쁨이 더 배가 되잖아요. 식사의 기쁨을 음미한다는 건 그런 거죠. 식사의 기쁨을 음미한다. 안식은 뭐예요? 음미예요. 음미.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앞에 딱 두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잖아요.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 눈빛만 봐도 알겠는 거. 무슨 광고 문구 같군요. 네. 하나님이 그게 바로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막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럴 줄 알고 너희에게 메추라기를 준비했어, 먹어라.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만나라는 것이 갓의 어떤 씨 같은 건데 하얗다 그랬어요. 그게 온 땅에 덮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마치 눈이 쌓인 것 같이 하얀 거예요. 어제의 원망, 나의 못남,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얗게 쌓인
그 만나를 보며,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오늘의 하루를 이어갈 어떤 생명의 어떤 근원을, 생명의 어떤 원동력을 거기에서 찾으며, 오늘 이 하루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이 자체로 존귀한 하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의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이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안식일은 그것을 하루 종일 하라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우리 여기 주일에 우리가 모이죠. 저도 이 구절을 오늘 하는 설교를 묵상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회개를 많이 했냐면,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교육자 이제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그리고 보통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때는 먼 사람에게서 상처받거나 실망을 경험하지 않아요. 제가 뭐 이렇게 최근에 그런 일을 겪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지금 설교단에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죠. 우리 청년 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새롭게 이제 조가 이렇게 모이시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조로 이렇게 묶여서 혹은 한 공동체로 묶여서 어떤 사람을 만난 일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징글징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찬양팀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찬양팀 우리 하시는 분들, 우리 오한이 자매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강한 부정은 보통 강한 긍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내가 저 사람하고 이런 갈등을 겪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교회에 왔지? 내가 왜 굳이 그 팀에 들어갔지? 내가 왜 굳이 그 조를 내가 했지? 라고 하며 그 과정 전체를 다 부정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만나가 임하는 거야. 하얗게. 그래, 네가 지금 불편할 수 있다. 네가 오늘은 광야에서 땡볕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수 있다. 네가 오늘 광야에서 너무 추웠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렇게 광야에 나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희는 홍해를 지나왔다는 뜻 아니냐? 너희는 이미 다른 존재라는 뜻 아니냐? 그 사실을 왜 음미하지 못하느냐? 음미하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에 적합한 존재들로 키워가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하루하루 먹이시고 일으키시고 키워가십니다. 넘어질 때가 왜 없어요? 괴로울 때가 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시지만 이 집 안에서 지지고 볶고할 때가 왜 없어요? 그런데 이 집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전제를 벗어났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수용소에 있지 않다는 사실,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유민으로 우리의 삶이 열려 있다는 사실, 그러니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또 원망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터뜨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애굽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부름받은 이 훈련의 장,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일을 치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기리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광야의 여정을, 이 노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